오늘 말씀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끼쳐주시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Free in the truth of the gospel.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셋째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셋째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더 이상 매인종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삭선 사망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율법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죄, 죽음,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라는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 The truth of gospel, 복음의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Hey Aletheia to Evangelion, 복음의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생 주시고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갖도록 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강의를 통해서 저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라는 말씀을 지난 2주간 이미 전했습니다. 이제 2강 강의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종살이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제사함받고 어렵게 되는 것이 제사함받고 어렵게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인데 그 믿음 외에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도록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들이 이제 믿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그 변절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사는 율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체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었고 그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요즘 날 세상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다는 믿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여러분 모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모두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복음이 진짜인가? 복음이 진짜일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왜 복음이 진짜인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복음이 진짜인 이유 4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누구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누구를 말씀할까요? 여기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친히 복음을 듣고 배웠고 몸소 실천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누구를 인정했다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했다. 누구의 복음으로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정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가 전했습니까? 바울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도들도 역시 다른 사도들도 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계시로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돌아온 후에 14년 후에 다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 즉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같이 사역했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또 아주 진실한 성도 이 바나바를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나바. 왜 바나바도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바나바가 사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12사도 외에도 사도가 있는데 왜 사도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생전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사도로 파송을 됐듯이 바나바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도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데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이 디도는 누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주 충성스러운 바울에게 충성하였고 주님께 충성하였던 이 사역자 디도입니다. 이 디도 바로 바울이 전도해서 이 이방인 중에 전도하여서 사역자로 만든 사람이 디도인데 고린도후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갖다 준 분이며 또 목회 서신 중에 디도서를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디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디도와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에 14년 후에 다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권유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지시, 바로 계시, 리벨레이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로 올라갔다는 것은, 계시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지시하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못하길 원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복음을 막 바꿉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찾아올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 방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 친히 배운 베드로와 요한과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예수님께 친히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늘 누구를 등에 업고 나타나느냐면 이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늘 주장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의 교회를 부수기 위해서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인데, 이 문제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정확하게 같다는 것을 확인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제시했을 때 이 사도들은 그 복음이 진짜 주님의 복음인 것을 알게 됐고,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것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짜를 믿고 있는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인정했기 때문에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복음이 진짜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도들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을 강요 안 했다고요? 할례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할례 모르시는 분은 부모님들한테 한번 가서 우리 청년들은 물어보십시오. 할례가 뭔가 하고 물어봐요. 할례가 뭔가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늘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이방인,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사도들 앞에 딱 세웠을 때, 이 사도들이 이 디도에게 너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구원받은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디도를 포용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구원받는 데는 할례가 필요 있다는 얘기입니까? 할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구원받는 데는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데는 오직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받는 건 뭐가 필요해요?
구원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믿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주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디도는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서 바울을 따라다니는 바울의 주님의 제자이며 바울의 동력자가 된 분입니다. 자, 이 디도에게 만약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바울 서신서에 기록된 이 복음은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않았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거짓 교사들이 막 강요하고 막 바울을 핍박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켰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켰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또 뭐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고 천국 갑니다. 또 뭐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 이런 거에 매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복음의 진리,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으시면 하면.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내용, 그래서 바울이 애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를 볼까요?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세 번째 이유.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진짜라는 그 이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 복음이 진짜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울의 복음에 사도들이 대해줬어요, 안 대해줬습니까? 대해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말씀하죠. 대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애물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다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력한 자들. 누가 유력해요? 인플루언서.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죠. 야고보. 이건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고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왜 그러면 요한의 형 야고보는 여기에 나오지 않을까요? 요한의 형도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3명 중에 하나인데 왜 나오지 않을까요? 이 당시에 이미 요한의 형 야고보는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AD 42년에 사정전에 보면 AD 42년에 바로 헤롯 왕에 의해서 헤롯 2세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도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반쪽 동생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반쪽 동생 이 야고보하고 그 다음에 수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 이 세 사람이 기둥 같은 필라 같은 이런 제 사도들이었는데 이 사도들이 바울을 만났는데 이 바울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안 가르쳐 줬죠. 하나도 더 해준 게 없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사도들을 만났을 때 모든 복음을 누구로부터 다 배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계시로부터 신이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대줄 게 없어요. 대줄 게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는 바로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참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자신에게 더해 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이나 일세기나 신자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친히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에 취입한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권위를 등에 얻고서 사도 바울이 사도들보다 못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이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 사도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게 하나도 대준 것이 없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 사도들이 다 인정을 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며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도 인정한 복음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을 듣고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며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사도들이 대준 것이 없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으며, 다시 말씀드려서 왜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참인가라는 것을 증거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넷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도들이 바울과 교제의 약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뭘 했다고요? 사도들이 누구와 교제의 약수를 했어요? 바울과 교제의 약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7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도들 야고보, 베드로 및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 교제의 악수를 했습니다. 이 교제의 악수는 단순한 친교를 위한 악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런 악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복음 안에서 친교를 의미하는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 주신 같은 복음 안에서와 같은 성령 안에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도직을 인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전하는 동력자로 인정한 악수입니다. 자신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악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제의 악수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바울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 이신칭의의 복음이 그들 간에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리는, 인정하는 이 악수가 바로 이 교제의 악수가 바로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교제의 악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도직을 인정했고 동력자임을 인정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입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과거의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던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세인이었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셔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경가하는 이방인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그들이 전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교제의 악수를 한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핍박자였지만 한 복음 안에서 그들과 교제의 악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진짜인 것은 사도 바울을 누가 인정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이며,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이 멍에에서, 그 종살이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